다른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집사님도 장로님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 교회 오실 때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남자분들 보면 예비군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데서나 앉고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말도 욕쟁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양복 다 입혀놓으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멋진 신사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안 그럴까요? 몸빼 바지 입혀놓으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으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옷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나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마포 옷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 아주 작은 실로 짠 세마 이런 그런 옷이 아닙니다. 정말 세마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기약 이르기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어야 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분대로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입어야 될 세마포라는 거예요. 우리 말, 행동, 우리 금요일마다 7교회를 보게 되는데 4대 교회는 야,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최고지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큰 교회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행위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를 한데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행실이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마포 옷은 성도다운 말, 성도다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이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인데 대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 참소, 죄를 낱낱이 지적해 나가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수아라고 하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던 그 요수아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의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제사장이고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수아라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개망나니처럼 살았다면 사탄에게 이런 고발당하게 될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천사들에게 야단맞으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맞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야단맞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집에, 다른 교인들에게 아이고 청강교회 그분 못 쓰겠더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순히 제사장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백성들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싫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탄에게 지금 참소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개망나니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이런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런 참소를 당하게 될까요?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리 영적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 실수 허물을 찾아내서 이런 고발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탄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옛날에 이런 헌신도 하게 되었지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찾아내서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이 누구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게 되는 당일인데 신부가 입어야 될 드레스가 찢어져 있고 온갖 오물로 더럽혀졌다면 신부 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거 오늘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는 겁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봇, 겉옷, 또 가슴에 차는 흉패, 속옷, 반포 속옷, 또 관과 또 허리에 띠를 매게 되는 것, 머리 속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사탄이 지적하게 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네가 장로냐? 맨날 바람 피우는 네가 장로냐? 집사님에게는 네가 돈 떼먹고 나가는 이게 네가 집사냐?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우리도 귀신음 들린 사람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참수하는 것이 사탄의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은 허물을 찾아내고 밝혀내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죠. 참소, 죄를 찾아내서 막 이러고 떠벌리는 것, 이게 참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발당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거든요.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짐작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지휘하고 영적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사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아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모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막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님이고 누나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형님이고 누님이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동생의 실수와 허물을 온 백성 앞에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려는 일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서 떠벌리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할 일이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온 하나님 은혜 받았던 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이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 했을까요? 야, 정신 나갔냐? 왜 이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사탄은 보십시오, 선한 동기로 한 것까지도 비판거리로 만들어서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은혜 받고 헌금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돈 없다도 뭐 헌금할 돈은 있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못하는 전도를 하고 봉사하면 우리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저래가 잘 보이려고 또 한다. 하여튼 별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네가 사탄 같다, 마귀 같다 하면 우리는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짓을 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 덮어주면 좋을 것을 찾아내서 떠벌리고 선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소문 듣지 않습니까? 그럼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이 누가 어땠다더라, 미리암과 아론처럼 뭐 목사님이 어땠다더라, 장로님이 어땠다더라, 구역장이 어땠다더라,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리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마귀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마귀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을 싫어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사탄으로 오지 않습니다.
미리암, 아론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가론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이고, 나는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옳은 길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아론과 미리암이 정말 모세를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가론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돕기를 위해서 이러면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랬을까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허물을 찾아내고 그걸 밝혀내고 선동하게 되고, 그건 마귀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칫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탄이 용서받지 못할 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며 참소했습니다. 자, 이 고발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욕을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가만히 보면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왜 당신이 야단치냐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런데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야단 맞고 들어오면 너무 부모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면 좋을 텐데 사탄이 이 제사장을 비난하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납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더 강력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도리어 책망하는 마귀를,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책망하지, 허물을 덜쳐내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을 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을 참수하고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신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일들, 하나님 얼마나 엄중해 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겁니다. 불에서 거슬려서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야단 맞아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호수아를 오히려 위로하고, 너는 거슬렸다,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세주를 취한 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앞장섰던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떠벌리고 밝혀내고 그것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지적했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론유다를 보십시오. 가론유다가 책망을 받고 그 여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념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탄에게 책망받을 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끝장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내가 제거해버렸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여수 반란 사건 때 같은 동네 사람에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마귀의 종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 짓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백인으로 흑인으로 황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겁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리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요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짓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어떤 죄, 모든 죄로부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그거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노력, 내 힘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놀이 중에 여러분 모래를 가지고 놀 때 모래에 집을 짓고 그 안에 손을 넣고 난 다음에 모래를 두드리면 뭐합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거 너무 성경적이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때문에 헌 사람이 새 사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놈에서 양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힘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마귀에게 참소를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중에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장교 출신인데 노예들을 끌어다가 팔아먹는 노예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말할 줄 아는 이런 기계였습니다. 이게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사업을 한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을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오늘 이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지었던 은혜라는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오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사람이다.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지만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되면 그 죄를 찾아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냐,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되겠냐, 비난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빗발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것처럼 오늘 마귀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말 맞다. 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 죄값을 감당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마귀는 끊임없이 전 목사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래서 안 돼요, 낱낱이 삼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죄악을 사하여 버렸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죄를 대신 변론할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데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신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옷을 다시 입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머리에 서는 것이 뭐냐면 관을 서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사장 입은 옷이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는 것이 저기 제사장 머리에 서는 것입니다. 카도시 대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죄악 투성이었고 고발당하였고 그랬던 이 여호수아에게 성결하다라고 모자를 쓰여주는 겁니다. 다시금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을 보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악을 찾아내고 참소한다 한달지라도 하나님 우리 대변자이신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이 아들은 돌아올 때 나는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이 사람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었던 내 아들이라 했습니다.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다시금 그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한국에 계신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내가 과연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내가 과연 목사 자격이 있냐? 이 고민이 루터를 확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마귀가 루터를 찾아와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을 하나씩 다 열거하는 겁니다. 그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입니다. 루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개혁 내가 가당키 나냐? 내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럼 이때 루터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마귀를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말 다 맞다. 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잉크병을 들고 마귀를 향해서 막 던졌습니다. 잉크병이 끼어지는 소리를 듣고 루터가 깨어났는데 벽에는 잉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루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고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 사람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 장기 기증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 대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예수짜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짜리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짜리다. 시시한 사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짜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앞으로도 계속 고발하게 될 겁니다. 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악이 내가 제거버렸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대언해 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오늘 함께하여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